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그들에게 함께 달려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과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그를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자요 또한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왕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또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에 보고하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바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과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요 왕이시요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과 감정의 요동함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 이 말씀의 진리 위에서 세워져 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은 시들고 또 풀은 마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날에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절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므로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오신 성령 하나님, 그것이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었는데요.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은
바로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래서 문맥 안에서 볼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몸을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르셨다 하는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런 구원의 뜻을 담고 있는 어떠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로 돌아가 볼까요? 고침을 받은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진뱅이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40여 년 동안 앉아서 생활하면서 몸의 불편함 속에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은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당장에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를 해줬던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것,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어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 붙잡다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는 cling to, 꼭 달라붙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그들의 삶을 배우고 싶어서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안진뱅이만이 아니라 그때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기도를 하러 왔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놀라면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여 마치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보고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 눈앞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인가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보느냐 하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은 신비한 기적을 행하게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불교에서도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극기를 하고 금식을 하고 깊은 경건과 묵상 가운데 절제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열심을 내서 성전을 나오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는 특별한 경건의 능력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경건의 수준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비밀을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결론부터 말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나 우리의 경건함의 어떤 수준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 성전을 찾았던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의도적으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1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과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도록 했던 열심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들이 아는 것처럼 갑자기 나타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선동했던 이단의 리더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의미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들은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또 부인하면서 그분을 죽게 했지만 15절에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의 수준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광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무시를 당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 수준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하는 그 요지는 이런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비롭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있었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그분 자체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셨겠습니까? 16절에 이제 그것을 결론처럼 말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의 보고하는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예수 이같이 바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역사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고 증거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그 선지서들을 공부하고 가르치기까지 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지만 그들의 손으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했으니까요. 17절에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유대인 간원들도 무지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모든 말씀들, 모든 예언들, 심지어 성전 자체도 예수님과 그분이 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었는데 그 실체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했고 여전히 그 껍데기만을 붙잡으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일지를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채 열심만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길을 더 열심을 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바울도 이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그런 열심이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는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진리에 대한 지식, 곧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지식을 쫓는 열심이 되어야 그들의 구원을 이루게 될 텐데, 이 지식은 알지 못한 채 열심만을 내고 있었죠. 3절,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모든 것의 완성이고 실제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그분을 모르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쌓아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더 드러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4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제사에 대한 규례와 모든 말씀들을 주셨지만 그 안에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죄들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도저히 인간의 의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어떠한 열심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스스로 설 수 있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를 통해, 많은 율법서들을 통해 증거되어져 왔던 복음이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인간이 모든 잘못됨과 어긋남과 죄로부터 벗어나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껍데기는 열심히 붙잡고 있었지만 그 안에 정말 있어야 될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린 이걸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지식을 요구합니다. 이성을 통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열심이 믿음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 안에서 바른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준 후에 그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제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한 후에 19장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죠. 그러므로 돌이키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핵심이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모두 다 불구자들이었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이는, 제사가 없이는, 성전이 없이는 하나님께 스스로 나오지 못하고 늘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씻어질 수 없었던 죄, 벗어날 수 없었던 죄, 그래서 늘 죄 아래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다가 또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그것을 상쇄시켜보자 율법에 대한 열심을 더 해보고 성전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약속된 것이 무엇이면 죄사함입니다. 근데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너희들의 죄가 완전히 씻겨질 것이다. wiped out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그 근원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완전히 벗어나고 씻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하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율법과 성전과 제사에 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리 짐승의 피를 흘리고 스스로가 경건에 열심을 내어도 씻어지지 않는 죄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없이도 그 새롭게 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성전을 찾는 그러한 발걸음 없이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또 율법에 대한 요구를 다 지키지 않아도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복음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 율법과 모든 내용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모세 자체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의 실체를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으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 이 내용을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게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했던 일과 같은 것을 하겠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권세가 안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그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구출해냈던 구원자였습니다. 바로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었던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구원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세상의 왕, 사단의 권세 안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인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서 그 모든 자들을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구출해 내시고,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까지 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노력과 고행과 수행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의와 영광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건물에 특별한 시간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한 사람만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없었지만 그것을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 모든 것을 실제가 되게 한다는 것, 이것보다 우리 인간에게 축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서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하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는데 무엇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만이, 베드로는 또 계속되는 설교에서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24절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사무엘 때부터 그 뒤를 이어 말해온 모든 선지자들도 이날을 가리켜서 예언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길 원했다면, 그들이 가장 강조하고 전하길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악한 길에서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평생을 안진뱅이로 앉아 있었던 사람이 치유된 것,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있을 진정한 기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던 그것을 중단한 채 그 모든 것 실제가 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후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맥 안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사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잡는 그러한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치 안진뱅이가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그들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사실 이런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런 것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 있는 완전히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도 나는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5,000명 이상 되는 사람 안에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기적은 한 사람에게만 치유를 주었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치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시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죠. 저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 당시에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열심을 갖지만 예수님에 대한 참 지식과 진리에 대한 지식, 그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이 껍데기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신앙의 문제와 오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고 새벽마다 깨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정말 기도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에 대한 지식, 많은 책들도 스스로 공부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집약적으로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만은 잘 알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하고 그분만을 믿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사실 뿌리부터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뿌리를 가지면서 시작된 그런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교회라는 건물과 사제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과 미사, 또 제사로 여겨지는 많은 종교 예식들, 성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 저희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었던 라틴어로 기록했던 성경을 그들이 일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인쇄해서 정말 몇 장 안 되는 내용으로도 전해주며 스스로 어떤 교회라는 건물에 가지 않아도 쪽복음을 들고 읽고 그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그 역사를 살펴서 예배를 드렸던 적, 오늘날처럼 이렇게 쉽게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간의 역사상 기독교는 항상 모일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상황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겉모습은 연약했고 함께 할 수 없는 많은 제재들이 있었지만 실제가 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실했고 그 올바른 지식을 쫓는 열심이 그들 안에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모이게 되는 교회의 뿌리였는데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다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과 개인적인 관계와 신앙보다는 오히려 그분에 대한 것들, 그분을 위한 다른 열심들이 주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 많은 훈련들, 많은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모임들, 봉사, 선교,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더 많이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어떤 경건함의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힘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사실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서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이런 신앙이 중심이 될 때에 거기에서 죄를 이기는 힘과 하나님과 연합되는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쩌면 이때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상황과 느껴지는 것은 어려움이고 불편함이고 안 좋은 것들 같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선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이고 우리의 신앙에 참된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인 줄 믿습니다. 아직은 마지막에서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끝이 난 그런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참된 신앙을 위한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 또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일깨울 수밖에 없는 불편함과 제재와 제한된 이런 생활이 지금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언제 또 돌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입니다. 교회 자체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안진뱅이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야지만 성전 앞으로 겨우 나올 수 있고 그러나 그 앞까지는 왔어도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뭔가를 더 해보려는 열심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바르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심지어 교회로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곳에서도 기도할 때 수시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배경, 경험, 어떠한 것 여러분을 구원 못합니다. 예수님만입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가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몇 주 동안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최대한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로소리를 보아도 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해도 드라이브 스루로 해야 됩니다. 심지어 코로나 테스트를 할 때도 드라이브 스루로 테스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요, 제가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어떤 간판을 보았습니다. 카톨릭 계열의 한 교회 같은데요, 거기에 또 다른 드라이브 스루 간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요, 드라이브 스루 성찬식,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머리가 좋다, 정말 대단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라도 성찬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계 계열에 속한 교회들, 그들은 성찬식을 생명과도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떡과 음료가 아니라 정말로 먹고 마시는 순간 예수님의 성체, 그분의 거룩한 몸, 그분의 정말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간다라고 믿기 때문에 매일 교회라는 곳에 와서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만 죄 문제를 해결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다라는 성찬식을 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라도 성찬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안진뱅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한 동일한 말씀과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또 다르게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인데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또 교회로 모이지 못해도 다 각자가 자리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개인의 믿음을 지키면 되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정말 진리를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된 믿음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만큼 또 유튜브를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을 정말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요. 개인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선다, 이런 말 속에 그 믿음의 본질이 되는 예수님이 있는지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신앙 서적을 보면서 그러한 어떠한 것이 없이 조직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생명이 없는 채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또 다른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잘 아는 영생이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여러분, 그 영생, eternal life라는 의미 안에 중요한 것은 죄가 없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영생을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채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라든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죽음을 경험하는 모든 것도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래 창조 때는 없었던 것인데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생명은 계속해서 그런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생, 그냥 오래 사는 거야, 죽지 않는 거야,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많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영생이 우리에게 기쁜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렇다면 더 이상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신음이 없고 미움이 없고 증오가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죽음이 없는, 어둠이 없는 그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그 믿음의 실체, 그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믿는 자들을 영원한 나라, 그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때 우리는 완전한 육체를 입어서 그 믿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그 천국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때문입니다. 영생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영생에 대한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천국에서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그 믿음 안에 있는 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천국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은 하늘에서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실체를 조금씩 맛볼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능력과 그 신비함, 이것이 오늘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런 치유와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 마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알고 믿고자 하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면서 의지했을 뿐인데 갑자기 몸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천국의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또 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다 배우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분별하고, 인생을 2번 살아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이 인생의 길을 한번 걸어가봤던 사람처럼 확신 속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영생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누려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에 대한 문제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용서가 일어날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경을 식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구원의 실제가 오늘도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비 속에서 더 힘을 얻고 확신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아까 초반에 제가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성으로 알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가운데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믿음은 지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지식만으로, 이성만으로는 완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성을 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했던, 신뢰하고자 했던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상태로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완성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신비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지식과 결단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편함을 헤쳐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제한된 상황, 경제적인 압박, 또 관계 속에서 오는, 상황 속에서 오는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식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시작했지만 그 지식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붙들어 주심, 깨닫게 하심, 경험케 하심,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때문에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는 천국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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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부르고 열심을 내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여러분, 우리 그런 종교인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신분이 되어 그분의 생명 때문에 그분의 자격이 돼서 그분의 신분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정해진 그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잠깐 차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과 같은 시대는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이제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 중에 지금 상황과 환경 때문에도 어렵지만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 어려움의 크기가 더해지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으신 것처럼 박기자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는 큰 슬픔이 또 임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또 위로해주고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전달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정책적으로는 함께 모여서 장례식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더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각 가정과 각 사람 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사회를 위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나 아직도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이때에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